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정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아는 만큼 구합니다. 딱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만 인생의 길을 찾아가고 그만큼만 인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릇이 종이컵만 하면 딱 그 종이컵만큼만 찾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의 크기가 그만큼이면 꼭 그만큼만 가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려 바다를 보면 바다 인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 대륙에서 전 세계를 흔들었던 거대한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강바닥에서 이 모래, 그러니까 사금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존 플리머라는 아주 평범한 이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차 한 대를 이끌고 서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허리를 굽혀서 강바닥에 흙을 채로 걸렀습니다. 몇 달 동안 피땀을 흘려서 그의 주머니에는 반짝반짝거리는 이 금, 사금이죠. 금모래가 이 작은 병에, 유리병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유리병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세상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역전되었다. 여기 그 금을 봐라. 야, 금이다. 이러고 기뻐했습니다. 플리머는 그 작은 병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행복해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채워진 행복의 정량은 딱 그 유리 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존 플리머가 매일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며 사금을 캐던 그 텐트 자리 바로 아래가 사실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이 통째로, 그러니까 순금광맥, 노천 광산의 정중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발 밑에 평생 자기 발 밑에 수천 톤의 순금 원석 덩어리를 두고도 눈이 열리질 않아 그것의 가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것이죠. 그저 매일 강바닥에 나가서 땀 흘려 건져 올린 작은 유리병 속에 그 금모래 사금 알로 만족해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만큼 보았고 본 만큼 찾았으며 딱 그 유리병 크기만큼 구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존 플리머 같지는 않습니까? 내 발밑에 하늘의 무한한 성령의 광맥이 깔려있는데, 열려있는데 보자 내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이라는 작은 유리병 안에 든 금모래알 몇 알에 만족하면서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안주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절기로 말하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1순위 열흘 말하는데 5순위니까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의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기도할 때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왔습니다. 예전에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오자마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 교회, 에베소의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 사건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보면 어떤 것을 제일 궁금하게 여기십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서열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을까 적을까부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저 사람이 무슨 직장에 다니나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자분들은 무엇을 궁금해할까요? 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저 사람이 강남에 사나 강북에 사나 아파트에 사나 빌라에 사나 아니 저 사람이 든 핸드북은 진짠가 짝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는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자마자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후 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왜 떨고 있느냐? 너희들 왜 이 모양이냐?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라, 너희들은 전도하라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아야 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술로 사는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아내의 집사는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40일 작정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제 남편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2주일이 지났는데 남편은 도통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집사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언제 술을 끊을까요? 언제 새 사람이 될까요? 40이 되는 날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너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이죠. 그때부터 이 부인은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술을 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성령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몸이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염려가 마음속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까요? 술을 안 마시고 들어왔을까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합니다.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합니다. 다른 날 같으면 부인이 아이고 이 웬수야, 내가 못 살아, 어떻게 허구한 날 술만 마셔 하면서 짜증을 냈어야 했는데 이 부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남편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직장생활이 힘들었으면 저렇게 술을 달고 살까? 나도 힘들지만 남편은 얼마나 더 힘들까? 안 마시려고 해도 안 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날은 다른 날처럼 행동을 합니다. 꿀물을 타다 줍니다.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양말을 벗기고 들어 누워있는 남편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러기를 여러 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남편이 이날은 술을 안 마시고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포장마차에 갔는데 술을 마시려는 순간에 구토가 나고 또 술 냄새가 역겨워서 마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술 끊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받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도 찬양했지만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때와 기한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 물은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들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세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요한의 세례, 물세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중생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 번째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은 두 번째 물세례와 세 번째 성령 세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에서는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별도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세를 받으면 그 사람이 중생,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동시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단 그 후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별도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느냐,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기에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어느 외딴 시골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미국 중서부는 겨울이 길고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이렇게 많이 쌓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길이 두절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농부의 집이 눈으로 인해서 주위 동네로부터 두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기온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만 집에 설치된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한파에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눈 때문에 고립되어 나갈 수가 없는데 한파 때문에 집은 점점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춥습니다. 집이 사람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방언 기도를 자기가 통역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을 하는데 지난 여름에 썼던 긴 물 호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통역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창고에서 이 호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붕과 벽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통 얼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떨어지던 온도계가 멈추더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가족은
무사히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음집의 원리죠. 이글루 이 얼음집의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농부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있었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심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체험을 신학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에는 체험과 신학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운동을 함에 있어서 범한 실수가 있다고 하면 신앙 체험은 있지만 그것을 신학화하는, 체계화하는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체험 위주요, 주관적이요, 신비주의적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을 경험했는데 신학하는 작업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신학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회가 성령 체험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순복음교회 전유물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성령 체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신학화를 체계화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요즘 우리 장로교회도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또 신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서 우리 교단에도 200명이 넘는 성령의 군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목사님들 계속 확장되어 가고 우리 교단에도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거룩한 호기심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에 무관심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말라야 샘물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세상의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본 엘리사는 결국 스승보다 배나 많은 이적을 행하는 성령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세 번째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의 마지막 단계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정말 주실까? 에이,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겠어?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믿음의 모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작은 정량에, 나의 작은 정량의 그릇을 깨뜨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회복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회복한 사건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았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성례전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았죠. 또 하나의 회복 사건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용기가 있었습니다. 미움 앞에서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런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과 19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성령의 능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세기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한 세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더욱더 인간을 갈급하게 만들었습니다. 21세기는 그러게 더더욱 영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영생의 시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